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용수철처럼 다시 솟아오르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억압으로 인해서 짓눌렸다가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1,0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용수철과 같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에 주목했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요. 거짓되고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대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소서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지 않고 부와 명예와 친구와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지 않고 우리 앞에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받으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의 어두운 시간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용수철과 같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갓 태어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자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는 이렇게 죽어버렸고 참으로 큰 낙심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다 낭망하고 실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다시 식사를 하면서 왕의 자리로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 다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원래의 신앙의 자리, 자신이 해야 하는 삶의 역할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회복 탄력성이 좋은 믿음, 용수철과 같이 튀어오르는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요셉은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켜왔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례와 법도를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지금 큰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아내 되는 마리아와의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상당수를 가지고 이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직참금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큰 돈을 이제 맡기게 되는데요. 요즘 돈으로 하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맡기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이제 신부는 이제 혼수살림을 장만하게 됩니다. 요즘에야 뭐 혼수살림 장만한다 그러면 뭐 그 전자상가 같은 데 가서 이제 물건을 고르고 이제 큰 이불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부 혼수용품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입을 옷 그리고 신부가 입을 옷을 다 이제 옷감을 끊어다가 바느질하면서 만들어야 했고요. 뭐 침구류에서부터 여러 가지 혼수용품들을 1년 동안 이제 아내 될 사람은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되는 사람은 그냥 1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둘이 함께 살아가게 될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제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새로 살 집을 건축하고 아내를 데려오기까지의 시간을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약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우리 시대처럼 그냥 종이 문서에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혼수용품을 장만하고 새로 살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서로 잠깐 떨어져서 살아가는 기간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혼전순결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약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요셉은 집을 다 건축하고 나서 이제 아내 되는 마리아를 찾으러 처갓집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말에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혼인잔치를 크게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내의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잉태의 징조가 이제 몸에 드러나서 배가 볼록하게 솟아오른 것을 이제 요셉이 보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요셉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약혼 기간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고소하게 되면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이 요셉 앞에 던져진 이 질문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익숙히 알고 있는 대로 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한 여인과 뱃속의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모르는 척하게 되면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본인은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조용히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법정으로는 가지 않고 이 약혼 관계를 조용히 청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마리아의 집에 주었던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율법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면 자신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혼인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를 다 취소해야 되는 불명예를 본인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고민이었는데요. 요셉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요셉은 아주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잠깐 잠이 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번뇌와 고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끝에 결단을 내리고 이제 두 아내 마리아를 살려주기로 마음을 먹고 용서하기로, 그리고 자비를 베풀기로, 긍휼을 베풀기로 마음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자신이 생각했던 최선의 자비보다, 최선의 긍휼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 뜻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기원 주전 1세기에 매우 흔했던 이름입니다. 우리가 철수나 영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듯이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러한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제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짧게 발음하게 되면 지저스, 예수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는 예수라고 두 단어가 되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예슈와라고 해서 이제 세 단어가 되게 됩니다. 이 예슈와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갖게 되고요. 그 여호수아라는 단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의 원어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장면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하게 된 까닭은 무기 때문도 아니고 병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았듯이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의 사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눈에 보이는 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리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의 죄라는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화살을 딱 쐈을 때 관역에 맞지 않고 빗맞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살처럼 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아담의 죄였고 하와의 죄였습니다. 우리의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경건하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부산을 가야 하는데 지금 전라도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그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는 구분 바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서 옷감을 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늘이 똑바르지 않고 굽어 있다라고 하면 바느질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바느질한 결과도 그렇게 예쁘게 모양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굽어 있는 바늘처럼 우리의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굽어 있는 바늘처럼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리고 목적지에서 벗어나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향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실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굽어져 있는 것을 피려고 노력하고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또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개념은 민수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여정하는 사람,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고난의 길을 행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거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태어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도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길을, 고난의 길을, 그리고 힘든 이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꾼 이후에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요셉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의로운 요셉,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하는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선택에 따라서 성탄의 기적이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주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아내를 고소했다면, 혹은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이 그냥 꿈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냥 이혼을 했다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또 다르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완성케 하는 것은 사람의 손끝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지만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롭게 살아가고, 그러나 나의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재해석해 줄 수 있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는 요셉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오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긍휼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풀이해 주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짓고 싶은 욕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의롭고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방황하며 밤을 새웠던 요셉처럼 우리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최선의 것을 행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 취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드러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동방박사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최종 목적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대한민국 경제가 참 많이 어렵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참 두렵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뛰어넘어 구원자이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